8월 12일 월요일. 주님은 이해하신다. 어떤 어린아이들은 밤에 잠드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여기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어느 날 저녁 딸아이의 침실을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딸이 그중 한 가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이는 어둠이 무서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의 두려움을 덜어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아이의 방에 귀신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작은 불을 켜놓은 채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몇 주 후 남편이 이틀에 걸친 출장을 가게 될 때까지만 해도 딸의 두려움에 대해 그다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침대에 눕자 어둠이 내 주위에서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소리가 나서 알아보려고 벌떡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나는 내 스스로 경험한 후에야 딸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셨고 우리가 부딪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어려움들을 견디셨기에 우리의 두려움과 문제를 이해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가 우리의 힘든 일들을 주님께 말할 때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느낌을 과소평가하거나 재빨리 벗어나라고 재촉하시지 않고 우리의 고민을 이해해 주십니다. 여하튼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것을 알면 종종 고통을 수반하는 외로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주님은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십니다.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제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8월 13일) 화요일. 잘못된 길이라면. 영국의 브리티시 항공과 프랑스의 에어프랑스가 공동으로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개발을 하던 중 연구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연료 효율이 안 좋아 운영 시 적자 예상. 하지만 이미 세계 항공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기에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부정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구조상 승선 인원을 늘릴 수가 없음, 사업성이 떨어짐. 운항을 할수록 무조건 적자를 본다는 계산이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항공기가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을 지고 중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의견 가운데 개발된 콩코드는 예상대로 첫 해부터 엄청난 적자를 봤지만 무려 27년 지나고서야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투자했던 비용이 아까워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경영업계에서는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을 콩코드의 오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빨리 돌아와 다시 걷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떠나십시오. 오늘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선하신 것을 행하며 죄에서 떠나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오늘의 만나. 주님, 베푸신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실수했다고 해도 두려움을 버리고 즉각 바른 길로 돌아오십시오. (8월 14일) 수요일. 잔꾀를 부리며. 자꾸 미루는 버릇이 아내와 내가 처음으로 함께 작업했던 글쓰기 과제에 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명백해졌습니다. 아내의 역할은 내 작업을 수정하고 스케줄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반면, 내 역할은 아내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대체로 내가 마감일을 지키지 않고 방침대로 하지 않는 것을 잘 참으며 잘 꾸려나갔습니다. 나는 하루가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분량의 글을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는 처음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때까지 이루어낸 것에 흡족해하면서 잠시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4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고 확실히 공경에 빠진 나는 빠져나갈 궁리를 했습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허드렛 일 몇 가지를, 즉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항상 나를 칭찬해 주었던 일들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나는 가끔 하나님께도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내가 섬기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을 데려오시거나 내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무를 주셨을 때 다른 길로 갔다가 돌이킨 요나처럼 나는 나의 감정을 접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중요한 일들에 복종하는 것인데, 나는 자주 선한 행동이나 영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나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확실한 일들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으십시오. 진정한 만족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그 임무를 행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바쁘고 산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부주의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8월 15일) 목요일. 매력적인 한국인. 애플 TV를 통해 세계의 관심을 끈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파친코입니다. 이 드라마는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4대에 걸쳐 살아온 제1 한국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작은 재미교포 소설가 이민진 작가의 동명소설로, 작가는 예일대 재학 중 선교사의 강연을 통해 제1동포 중학생의 비극적 사연을 듣고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진 작가는 이미 재미교포들의 삶을 조명한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을 출판한 바 있으며, 현재는 한국인의 교육열을 다룬 아메리칸 학원을 집필 중입니다. 이 작품들은 한국인 디아스포라 3부작으로 불립니다.
이민진 작가는 한국인 이야기를 계속 쓰는 이유에 대해 일본과 미국, 한국에 사는 한국인의 삶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한국인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깊이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한국인 이야기를 세계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밝힙니다. 매력적인 한국인, 광복절 79주년을 맞아 다시금 새기고픈 구절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특별합니다. 이민진 작가가 한국인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려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만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며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그분의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8월 16일) 금요일 인류 알람 시계가 울립니다. 너무 이른 것 같지만 긴 하루가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켜야 할 약속이 있거나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하거나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서 저 일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치 있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인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인류를 의미하는 휴먼 레이스에서 경주를 의미하는 레이스를 의식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보고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기록하지 않고 대신 주님의 관심이 제자들의 휴식에 있었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휴식을 얻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일이나 경력, 가족, 사역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는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기 위해 늘 긴장하여 쉬지 못하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감사하기 위해 매일 따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잠시 멈추어 숨을 들이키십시오. 진정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기도. 주님이 오늘 저에게 주신 해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참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